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편을 갈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말에 더 지혜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의 질이 결정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팔을 나누어 버렸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된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아님을 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 사람들처럼 더 지혜가 있거나 덜 지혜 있는 자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멸망하는 자이거나 구원을 얻는 자로 나뉠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는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특히 고린도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내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어리석은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특별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덕을 소유한 성인이라면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절대 군주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표적을 구하였죠. 그러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추구하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었습니다.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표적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의 생각과 지혜로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것뿐입니다. 오늘날 복음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힘과
부와 명예와 지식을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강력한 군사국가를 이루어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가 하면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방식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외적인 표적의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힘이나 부유함이나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류 앞에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과학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인간을 대신해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너무나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의 마음을 밝혀주실 때에, 그 눈을 밝혀주실 때에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편을 가르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뿐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도 결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쫓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에도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무언가 해결할 힘이 닿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